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출애굽 2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출애굽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콘서트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말하기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의 첫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첫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 마음의 첫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때와 같은 사람이죠. 권력욕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실패하자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은 권력욕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장모님도 죽였어요. 자기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첫자리에는 이 권력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마음의 첫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명예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무너지면 자기 인생도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그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어린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돈이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여 그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면 돈은 죄를 부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돈은 종이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배가 물을 정복하고 다녀야지 배가 이렇게 잘 가는데 만약 그 배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면 돈이 좋게 쓰이지만 그러나 돈이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이 자기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쾌락과 이런 곳에 자기 저녁을 다 물질이 다 소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이성 친구가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마음의 첫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차지해야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양만 경건해 보이지 실상은 경건의 능력이나 생명이 없는 교회, 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또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이지 못하고 그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이 첫째에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의 첫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것, 여러분의 첫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신자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신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결심을 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모셔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땅에 오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밖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능력이 있는 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세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100세 얻은 귀한 그 이삭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어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첫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매일매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매일매일 날마다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자를 불안한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첫째에 모시기 때문에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당군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모두 다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첫자리에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첫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 할까요? 언제? 보세요.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애들에게 말하는 법, 공부하는 법, 양치질하는 법 등을 가르치듯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생활의 첫자리에 모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유시던 말로 지우 80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3대 지슬비 지우 80이라 뭐 그런 말 있죠. 예.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다 머리에 외우게 합니다. 대단하죠?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외워요. 걔네들. 성년 때까지 외우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날 때 이게 이 말씀이 플러스가 되면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고 두는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몇 프로 안 되는 인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년기에 첫자리에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보다 첫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 다니엘 14대 때나 잡혀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내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뻗어있는 탄탄대로 청원 언론을 말하면 정말 미국의 그 백악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고전하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사니까 나이가 90살에 노인 되었을 때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협박을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청년기는 여러분 정말 귀한 시기입니다. 청년 때에 학생 때에 믿음을 많이 키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심어놔야 돼요. 청년 때가 정말 믿음 키우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인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학생 때 청년 때 믿음을 쌓아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년 때에 불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모가 되고 목사가 돼요. 청년 시절에. 청년이라는 건 제가 학생, 중고등부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불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의를 가요. 청년 시대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 쓰십니다.
청년들아 젊어서 내 저물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모든 인생의 설계와 생활의 계획에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그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취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 중년기에 무거운 짐을 질 때도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다른 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업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인하여 근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데요? 하나님을 또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문구가 새겨진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에 조용히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집에서 읽고 있지요? 읽고 있습니까? 올 한해 성경 공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사업, 직장생활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업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업에도 황금률이 적용됩니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사업에 적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믿음대로 할 때 망할 것 같으나 번창하고 성공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구두로 크게 성공한 유명한 사업가 브라우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브라우시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을 데리고 자기 사무실을 들어가서 크게 써붙인 표를 보여주더랍니다. 보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결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사람 절대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손님 보고 같지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제 어떤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때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가 네 학교 성적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 라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학교 성적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냐. 그러니까 얘가 막 갑자기 깜짝 놀라는 소름이 쫙 끼치네요. 얘가 자기가 뜨겁게 예배 드릴 때 가장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릴 때 성적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주영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날 모두 반주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도 가장 바쁘게 가장 뜨겁게 예배할 때 그때가 성적이 가장 좋았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부할 시간에 왜 교회를 가나? 지금 왜 이게 지금 공부는 예배를 드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기 위해 살면요 신령한 진리가 임합니다. 이걸 경험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정말 머리가 맑아져. 그리고 막 비전이 생겨요 안에서.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비전이 생깁니다. 내년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까 막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게 되면 사업에 대한 지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막 이 연권이 영적인 능력이 막 나갑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 때 아담과 완벽했잖아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았을 때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니까 회복이 깨지는 거예요. 고생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할 때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요.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기에 마음이 좀 꺼림칙한 곳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안 되겠다고 싶은 자리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자리는 가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첫째로 모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될 수가 있고 찬양이 될 수가 있고 또 헌금하는 게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도, 찬양, 말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셔요. 예배 받을 따르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방법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잘 풀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금방 돌아서요. 그렇지 못합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된 길을 걸어갈 때도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첫째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째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마귀가 내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든 일에 첫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첫자리에 계시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든지 청년이든지 중년이든지 또 노년이든지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서 하늘의 신령한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3년 한 해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하시면서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